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살아서 언약을 실현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120명의 제자들과 함께 이 일의 증인이 됐고요. 이 베드로를 만난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같은 언약 실현을 누리고 또 다른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그것을 오늘이라고 합니다. 오늘을 무엇으로 내가 살고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통해 축복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오늘 왜 여기 있는가? 여기에 대한 100%의 답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말씀으로요. 그래서 왜라고 하는 질문이 있을 때 무조건 말씀을 쳐다보는 그런 여유가 필요합니다. 근데 거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과 분위기 따라서 가기 때문에 오늘을 놓치는 일이 생기는데,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하고 딱 연결이 되어져요. 그날 그 시간에. 이때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셨구나. 이게 100%가 딱 보여줘요. 내가 중요한 사람이네. 오늘 내가 여기 왜 있는지 알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지금 뭐를 해야 되지? 지금 필요한 게 뭐지?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시니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있는 이 현장의 모든 것이 이해되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현장에 마음대로 세워집니다. 예전에는 현장 분위기 따라, 현장 환경 따라, 현장의 상태 따라 내가 왔다 갔다 하던 사람이 거꾸로 그 현장을 장악하고 거기에 빛 비추고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지금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나를 보고 현장을 봤고 왜 내가 여기 있고 지금 뭐가 필요한지를 봤기 때문에 뭘 해야 되겠다, 무엇을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미래가 보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만물을 구원 중심으로 움직이고 계세요. 세상의 모든 역사를 전도 중심으로 지금 움직이고 계세요. 세상의 재난과 재앙과 전쟁과 기근도 세계복음화 중심으로 움직이고 계세요. 전도의 가장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늘에다 오늘 제 아침에 새벽에 새벽 예배 마치고 아침에 이제 우리 집이 21층이잖아요. 어저께 비가 엄청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밑에를 쫙 내려다 보니까 수많은 집들이 보여요. 오늘은 먼지도 없이 잘 보여. 10km까지 보였다고 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집들이 있어요. 그 집에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오늘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려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몇 명이지? 그 수가 현저하게 적은 거죠. 예전에 저는 그 사람 속에 속해 있었거든요. 근데요, 우리의 그 상황과 마음은 뭐냐면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틈도 없어요. 바쁘게 살아요. 일요일이 되면은 휴일이잖아요. 놀아야 되지. 바쁘게. 굉장히 바쁜 시간이 오늘 굉장히 노은이라 바쁩니다. 그래야 내일 또 출근하고 이러죠. 새 힘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뭘 놓치냐? 진짜 것은 다 놓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충분히 많이 즐기고는 사실은 많이 지친 상태로 또 내일 출근하러 갑니다. 오늘 야구 보러 갔습니까? 야구 보러 간 만큼 피곤해요. 오늘 영화 봤습니까? 영화 본 만큼 시달려. 그 영화 내용이 뭐 엄청 좋은 내용인가요? 아, 내가 좀 드라마 꼭 보고 싶었던 거 몰아서 보자. 그러면 그 속에서 드라마 보면은 내가 행복하던가 그 드라마 안에 내용이 뭔데요? 답 하나도 없는 내용이에요. 사위하고 며느리하고 싸우고 시어머니 멱살 잡고 뭐 알고 봤더니 아버지가 바람 폈고 막 이런 이야기. 서로 죽이고 죽이는. 뭐 할 거예요? 뭐 스포츠? 하면 할수록 몸 달아져. 저도 운동 좋아하지만은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뭐냐? 이 몸은 도구지. 단련한다고 단련이 되는 게 아니더라. 아니에요. 이 몸은 어차피 사용하고 달아지고 노화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잘 써도. 제가 분명히 5년 전에는 힘이 약했다가 지금 힘이 센 거는 맞습니다. 근데 그만큼 약해진 부분이 있어요. 이게 사람이라는 것은 시간이 딱 정해져 있고 그 어느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멸망은 반드시 와요. 시대의 멸망도 반드시 와요. 나라의 멸망도 반드시 옵니다. 역사가 증거하고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증거했잖아요. 우리 할머니가 증거하고 돌아가셨잖아요. 나도 그 멸망이 오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오늘도 어저께처럼 그냥 똑같이 살아가요. 그러겠거니 어제 별일 없었으니 오늘도 별일 없을 거고 내일도 별일 없을 거니 살아가는데 엊그저께인가 중국에서 아무 일이 없는 동네에 산이 쏟아져 오더만요. 산이 확 쏟아지는데 멀쩡하던 사람들이 거기 싹 산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단 하나도 미래에 대한 생각을 안 하는데요. 나에 대한 것을 보고 현장을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뭘 보여주시냐면은 오늘 지금 당장 미래를 바꿀 수 있는 100% 것을 주셔요. 이것 가지고 대화하고
이것 가지고 사람 만나고 이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거죠. 전도를 안 한다 할지라도 전도에 눈이 있어야 되고, 전도의 복음 메시지를 한 번도 말 못한다 할지라도 메시지가, 복음이, 미래가 내 속에 보인 채로 내가 있어야죠. 안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데요, 이 오늘 속에 세 가지 숨겨두신 것을 작은 실천을 하게 되면요, 여기에서 이것을 300%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이것을 증거하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예요. 베드로가 있는 곳은 예수를 말하지 말라고 하는 장소였어요. 베드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앞에 있는 이 안진뱅이가, 미래가 완전히 없다는 사실을 봤어요. 내게 있는 게 있어. 그게 뭐죠? 은과 금은 나에게 없어.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도 나처럼 일어나 걸어라. 그때 현장에 단 한 번도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그곳에 이 안진뱅이가요, 언약을 잡은 거예요. 베드로가 너 나를 쳐다봐 할 때 그 안진뱅이가 베드로를 쳐다보는 그 눈은 진실된 눈이에요. 은과 금은 너무 없는 거 나도 딱 보니까 알겠어. 근데 당신에게 있는 걸 내게 주겠다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당신이 지금 말씀하셨죠? 이 사람이 그 손 붙잡고 한 번도 안 한 도전을 한 거예요. 일어선 적도 없고 일어서는 게 뭔지도 모르는데 일어서기로 결단하고 일어서 버렸어요. 일어나져 버렸어. 그런 역사가 의사 누가가 볼 때의 과거에 있었냐? 없었던 일이에요. 그냥 이 사람이 쓴 거예요. 결과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말하지 말하겠잖아. 딴 거는 다 해도 그것만 하지 말하겠잖아. 왜 그 이름을 말했느냐라고 할 때 베드로가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들이 지금 보잖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여기 서 있느냐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 개인의 권능과 내가 경건한 사람이라서 내가 이 사람을 걷게 한 걸로 착각하느냐? 아니요. 내가 경건해서도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이름으로 이 사람이 지금 일어섰느니라. 나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살리신 것에 증인이요, 그를 믿는 자마다 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다 회복된다는 이 일에 나는 증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똑같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전부 저주와 재앙과 지옥 속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것을 하나님은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미리 다 알게 하시지 않았냐. 18절에요.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할 것을 알게 하시지 않았냐. 그래서 우리가 현장 가운데서 내게 주신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언약은 실현이 됩니다.
그것의 망대를 세우는 것이에요. 이때 무너지는 사탄의 망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탄이 불신 현장 가운데서 불신자들에게 절대 안 되게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있어요. 내 힘으로 해야 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내가 잘 돼야 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내가 대비해야, 내가 책임져야 돼. 이렇게 해놨어요. 사탄이. 그래서 청년들이 기도하라는 것은 다 까먹고 전부 이 속에서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원죄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전도하며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떠나고 전도하고 아무 상관없는 원죄의 상태에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돼가지고 불신자들은 이런 것이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없는 지옥 백성이 된 운명 가운데서 저주 재앙이 오면 그대로 다 당하면서 종교 생활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것 때문에 더 크게 멸망당하다가 여기에서 이것을 반복하는 불신자 상태를 후대에게 그렇게 물려줍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불신자 상태 6가지잖아요. 이게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사탄이 이렇게 망대를 세워놨어요. 불신자 속에. 근데 교회에서도 어떤 망대가 세워졌느냐. 세상 것을 따라합니다.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의식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분쟁합니다. 세상을 리드하지 못하고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태로 불신자하고 같은 상태가 돼 있어요. 권사님이 6사람이 모이면 전도팀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권사님이 6사람이 모이면 거기에서 교회 못 다니게 만드는 팀이 만들어져 버려요. 아니 어떤 분이 우리 식당에서 밥을 이렇게 고기 구워 주시는데 저희가 누군지를 알고 목회자 팀인 줄 알고 그것도 은퇴하는 목사님이 이제 곧 은퇴하실 것을 알고 친하니까 하시는 이야기죠. 하도 자주 밥을 거기로 먹으러 가니까 하신 말씀이 은퇴하신 목사님에게는 뭣도 해주죠, 뭣도 주죠, 뭣도 하죠. 그런 소리 어디서 들었습니까? 아침에 사우나를 하러 가면은 권사님들이 6명이 항상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다 들었다는 거야. 근데 이 목사님은 시골의 교회에 작은 목회를 하셔요. 그러지 않아요. 실상이 그러지 않다고.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실제가 아닌 이야기를 막 들었고 우리 앞에서 그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은 그러면 당신은 그러면 교회 오셔야죠. 예배 드리시고 하나님 만나야 하셔야죠. 근데 이제 뭐라고 하냐. 저는 바빠서 주일날이 제일 바쁜 날이요. 돈 버니라. 자, 밥을 다 먹고 나오는데 뭐가 제가 생각이 났냐면 사람 이분이 나쁜 분이 아니에요.
나쁜 분도 아니고 약한 마음으로 하는 말도 아니에요. 우리하고 장난치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뭐냐면 주일날에 교회 가는 것이 신자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신자 될 준비가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보면 뭐라고 됐냐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계신 것과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고요.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은 너는 반석이라 내가 네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주일날 교회를 출석하게 되리니가 아니고 네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리니.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못 이긴 게 아니고 너를 이길 수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다음에 천국을 교회 가야 가는 게 아니고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노니라 그랬다고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교회인 거예요. 내가 마귀를 이기는 망대는 나인 거예요. 나를 축복하신 거예요. 나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는 나중에 가도 되는데 그거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길을 주셨어요. 그분이 지금 당신을 살리실 수 있는 분이에요. 반드시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떠난 증거로 여러 가지 재앙도 오는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 빨리 구원을 받으라 그거예요. 나중에 생각해보고 각계가 아니고 지금 방주에 빨리 타라. 좀 있으면은 홍수임에 근데 시간도 다 알려주셨어요. 120년. 밤이 되면은 재앙이 임할 건데 빨리 피를 발라라. 재앙이 무조건 너를 넘어가게 된다. 그 안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한숨 자고 일어나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을 알게 돼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울고 있는데 나는 재앙이 나를 넘어갔네. 6월절이에요. 지금 빨리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 마음에 인정하고 믿고 영접하면 바로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좀 잘 믿어보려고요. 사람들 이렇게 다 모이라고 그랬더니 때가 그때구나 하고 이 블레셋이 마귀들이 조질라고 오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 사무엘이 뭐 했죠? 빨리 어린 양 잡아다가 피제사 딱 들었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박으로 블레셋을 다 쳐서 죽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힘내고 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흑암의 모든 권세를 꺾어버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다 죽어 넘어가는 시체 밟고 빼앗긴 땅 회복한 거예요. 불신자 상태 때 전부 뺏긴 땅을 그리스도를 만난 그 즉시부터 다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다음부터는 싸움도 일어나지 않아요. 싸울 필요도 없어.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그 언약 붙잡은 사무엘 한 명을 통해 일어난 일인데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엘리야가 큰 응답을 받아야 되나? 큰 증거가 있어야 되나? 아니에요. 엘리야가 아주 힘들 때 귀에서 세미하게 들린 음성 하나 잡았는데 40주야를 뛰어도 되고 엘리사를 만나고 7천지자 세울 힘을 얻었어요. 작은 말씀인데
엘리사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천군과 천사를 보고는 알지 못하는 제자에게 알려주었어요.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이 있어요. 주신 것만 잘 누려도 교회는 엄청나게 힘을 얻습니다. 다니엘서 3장,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앞으로 하나님이 하셔야만 할 일이 있어요. 뭐냐면 진짜 세계복음 하기 위해서는요, 큰 사건을 통해서 세상의 왕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세상 황제들이 우리가 틀렸다 인정해야 돼요. 다니엘 한 명과 세 친구가 서 있는데요.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고레스 왕이 우리는 틀렸고 다니엘아 네가 맞다고 인정을 했어요. 에스더 앞에 에스더의 남편인 그 왕이 네가 맞다고 인정을 했어요. 저 하만은 틀렸다고 인정을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요 다 바뀝니다. 로마 312년까지는 핍박받았습니다. 초대교회가. 근데 313년 되는 해에 콘스탄틴 황제가 우리가 다 틀렸고 그리스도가 답이다 결론을 내렸어요. 시간은 가장 정확한 시간표에 옵니다. 우리는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앞으로 주실 것이 있어요. 그것을 언제 받습니까? 교회에 통하여서 주시는 언약을 붙잡는 모든 성도를 통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교회는 마태복음 12장 26절 30절에 인간이 잘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도록 사탄이 지은 집이 있어요. 이 집을 깨부셔야 되는데 이거 깨뜨리려고 하는 시스템이 필요해요. 마귀는요, 시스템을 가지고 사람을 공격하거든요. 시스템을 가지고 지역을 장악하거든요. 시스템을 가지고 정사와 권세자들을 활용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시스템이 뭐냐? 교회예요. 우리 안에다가 교회를 지으실 뿐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한 개인, 가정, 가문, 지역, 나라, 민족, 세계를 다 살리는 거예요. 이때 뭐가 꺾이냐? 이 집의 주인 행세하고 있는 강한 자가 결박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 언약을 가진 우리가 세상 현장에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가게 하시느냐? 우리는요, 문제를 알아요. 그러니까 답을 알아요. 사람들은요, 답을 찾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답을 어떻게 내리느냐? 답을 요가로 내려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답을 명상으로 내려요. 어떤 사람은 답을 내려요. 자살해요. 어떤 사람은 답을 내려요. 열심히 노력합니다. 근데요, 다 답이 아니에요. 왜요? 문제를 모르니까. 문제는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운명에 빠져 있는 그게 문제예요. 그것의 답은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 3장 15절부터 구원의 방주, 여자의 후손, 피제사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답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답은 뭐냐? 창조주를 만나야 돼요. 창조주를 만나야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에게 신분을 뭐를 주셨냐?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신분을 요한복음 1장 12절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그 그리스도 이름이 뭐죠? 부처. 그러면 이제 틀린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이 뭐죠? 공작. 그러면 틀린 건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재앙을 다 꺾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다 이루신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 언약의 그림자만 갖고 있었던 야곱이 요셉에게 이 언약 전달했습니다. 세계 복음화할 답, 하나님의 여자의 후손 전달했어요. 그랬는데 이것 가지고 있는 요셉이 하나님과 기도하는데요, 세계 살릴 꿈 2개를 꿨는데 그것 갖고 그날부터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가고 여러 가지 누명을 썼지만은요, 어디 앞에 섰냐? 황제 앞에 섰어요. 황제 앞에 서서 뭐 했습니까? 영적인 답을 주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영적인 답을 이 황제가 언약으로 잡은 거예요. 요셉과 황제가 그랬고요. 모세와 바로 황제가 그랬고요.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전달했고요. 다윗이 그 싸움 잘하는 골리앗 앞에서도 선포했고요. 엘리사가 아람 왕에게 싸우려고 찾아온 그 적에게 싸우지도 않고 언약 전달하고요. 다니엘이 대를 이어서 전달했습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영적인 황제다. 이렇게 우리에게 단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삶을 오늘부터 재생산하라. 그 이야기를 하고요, 그분한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은 영접하실래요? 했더니 당연하죠! 라고 대답을 해요. 당연하죠. 당연히 해야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럼 그 앞에 어저께까지는요, 들은 적이 없어서 당연히 못했죠. 들은 적이 없으니까. 근데 오늘은 들었으니까 당연히 해야죠. 그래가지고 서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기도를 같이 손붙잡고 했습니다. 옆에서 율리아가 같이 기도해 주고요. 그러고 나오기 전에 아이고 혹시나 해서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저기 또 계신다고 할 것 같아갖고 그때 하는 말이 뭐냐면 제 안에 들어와 계신다며요. 그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맞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당신 속에 들어가서 오늘부터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뭐 다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부터 진짜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 영숙 당신을 위해 내가 기도할게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저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이야, 너무 감사하네.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언약을 하나 잡았어요. 그날 성전 미문 앞에 안진뱅이가 들어가도 못하고 나가도 못하고 목사님들이 또 성도들이 와서 장어 팔아주면 그걸로 돈을 벌고는 사는데 줄 것을 주면 참 좋을 텐데 그래가지고 오늘 내가 그것 좀 주고 싶다 해서 주었더니 덥석 잡아버리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만약에 아무도 이분한테 교회 가자는 소리를 안 하면 나라도 여기 와가지고 복음 전해주고 양육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 장어 먹을 돈은 없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영광 사신 분들도 계시니까 파송해도 되고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생산, 사람이 재창조됩니다. 또 다시 또 재도전하게 됩니다.
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것이다. 저의 과거도요, 어디에서 저의 시작이 됐을까? 제가 지금 전하는 이 복음 전하는 이 삶은 제 과거에서 출발을 한 거예요. 저는 목사 아들이에요. 목사님의 아들로서 교회에서 24시 살았어요. 하지만은 제가 진정으로 혼자 외롭고 고독할 때 저는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기도해 주세요는 한 적이 있어요. 내가 할 생각은 못했어요. 이유는 뭐냐? 저는 이 상태였거든요. 불신자예요. 교회 안에 불신자. 근데 어느 날 제가 이 속에 있는 상태라는 걸 알았어요. 나는 이 상태에 있구나. 지금도 때로는 이 상태로 돌아가죠. 그러나 그때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답을 주셨잖아. 이걸 가지고 오히려 일 속으로 들어가니까 이 사단이 떠나가는 거예요. 사단이. 내가 낙심할 때, 잘 안 될 때, 시험 들었을 때, 어려울 때, 그때마다 그리스도 붙잡으니까요, 눈에 안 보이는 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그 군대 가면은 그 스나이퍼들이 잘 숨어 있으려고 옷을 하나 입는 게 있어요. 그 나뭇잎 같은 걸 입고 있거든요. 그거 입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럼 절대 안 보입니다. 근데 언제 보이냐? 그놈이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면 보여요. 이 사단이 가만히 있어도 안 보였거든요. 근데 그리스도를 내가 딱 붙잡은 순간 사단이 움직이는데 그 부분, 그 방향, 그 내용이 뭔지 알고 나서 내 영적 문제가 뭔지 알았어요. 사단이 나의 어떤 부분을 공격하는지 알았어요. 내가 사탄의 공격을 어떤 부분에 약점이라는 걸 내가 알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사단이 움직이더라고요. 거기에 복음을 붙잡으니까 그 부분에서 떠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스도 붙잡을 때 영서전에 감춰졌던 나의 사탄의 모든 망대가 다 들통나고 오늘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분쟁하게 하고 미혹하게 하고 악하게 역사하는 사탄이 네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이 사단이 꺾이는 거예요. 그러게 어떻게 됩니까? 그날부터 로마서 16장 26절 27절 이제는 나타낸 바 된 이 복음이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약속되고 계시되고 이 순종하게 하신 이 복음이 너희를 영원토록 능히 경고하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너희를 통해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세세무궁하도록 나타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언약 실현의 증인으로 오늘 모든 현장 속에 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세월은 빨라서 벌써 2026년도에 절반이 지나가는 해가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 가장 큰 은혜를 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선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실제로 누린 베드로가 어떤 환경, 어떤 분위기, 어떤 상태도 속지 아니하고 담대한 복음의 증인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 주의 모든 성도들도 이 세상의 그 응답의 언약 실현의 증인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